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감사로 우리의 하루를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사망과 심판에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고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고백하고 표현되어질 때 그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은혜나 도움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표현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게 감사인지도 모르는,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아니면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마음, 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쑥스럽고 어색한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또 어떤 정성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또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감사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자신에게도 또 내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또 많은 분들과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센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들이 이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겪게 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만,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고쳐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만 감사하는, 아니면 10명 가운데 한 명만 그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표현해야 알게 됩니다. 표현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표현함으로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한센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는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도 받는, 영적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받게 되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은혜는 그냥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어떤 섭섭한 마음, 또 미움, 불평, 원망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는 바위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데, 감사는 바로 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낮은 자존감과 절망감, 분노, 시기, 질투 등으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선물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은혜와 감사의 잔치로 초청하는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더 큰 것을 감사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는데, 그 비결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 또 분노나 좌절, 절망을 택할 수도 있고, 또 감사와 기쁨, 또 희망, 용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내가 조건적인 어떤 것을 많이 받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밑빠진 독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감사를 선택함으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불평과 또 분노, 또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습니까? 또 어떤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지만, 병상에 있는 환자지만, 또 몸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 얼굴이 밝게 빛나며 감사하는 분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감사는 분명히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내 의도나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결정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자주 하는 좀 썰렁한 비유이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줬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인생을 맡기다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평상시는 모르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이 부부가 마치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죠,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선택으로, 해석으로,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음으로,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함으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남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의 끈을 잡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처음에는 받은 것에 대한 조건적인 반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신실하신 내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죠.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했다면 이 사단은 사단이 되지도 않았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어둠 속에서, 낙심 속에서 이 희망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선택으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역경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퍼전 목사님께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판단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감사 수첩을 한번 적으라고, 그래서 수첩에 하루에 감사할 것 한 2개 정도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많은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저희 성도님 가운데 진짜 감사 노트를 사셔서 또 감사 노트에다 이렇게 적으셨던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또 잠들 때 한번 오늘 하루 보낸 내 시간 가운데 감사한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이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성공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일이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선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는 그런 점에서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중물이라는 게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붓는 그때 쓰는 물이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마중물은 어떻게 보면 작은 양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이 마중물을 부면 그 파이프에 들어있던 그 공기가 이렇게 밀려나면서 압이 생겨서 그 지하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감사하지만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고 더 큰 감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감사는 마중물처럼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감사가 내가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현대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신 부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냐? 생활의 태도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요.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유대인들에게는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나 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나 됩니다. 돌에 맞은 것이 1차례였다고 합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또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녔고 또 벗들과도 다툰 적도 있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고 또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또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또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내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이나 원망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조차도 그리고 자신의 약한 가시까지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열쇠로 축복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잘 아는 분이신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릴 때 소아마비로 걷지 못했지만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의 음대 교수면서 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차인원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데요.
그 실천은 나의 날개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한 분은 뉴저지에서 장애인 초청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실제 앉아 계시는, 걷지 못하시는 그런 장애가 있으시지만, 이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제일 앞자리 중앙 통로에 침대에 누운 채로 참석했던 한 장애인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이 7년 만에 첫 외출이라고 하셨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이분을 보시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는 장애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세 가지 복합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쓰셨어요, 책에.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감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다. 나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한 준비다. 고통의 무게는 미래에 이루게 될 꿈의 무게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결국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노래가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음으로, 생각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언어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비참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게 닫힌 하늘의 문을 감사로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막혀있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활짝 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베푼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축복을 문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